저는 올해 70을 넘긴 박영숙 권사입니다. 40 중반에 권사 안수를 받고 그 이후로는 교회 안에서 주방 봉사도 하고 전도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8년 전 남편이 치매 판정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단지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정도려니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며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집 안의 물건들을 엉뚱한 곳에 숨겨두고 한밤중에도 불을 다 켜고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저를 찾고 밥을 몇 번이나 먹었는지도 모른 채 또 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건 남편이 어느 날 제 이름을 잊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순간 저는 존재가 사라지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남편의 하루와 정확히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남편은 어디까지 혼란스러워할지 또 어떤 낯선 행동을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집 안의 문을 다 잠가야 했고 날마다 같은 대화를 반복해야 했으며 늘 부드러운 말투로 남편을 안심시키려 애써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잠시 안방에서 나와 있는 사이 남편이 거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다 넘어졌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나고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 병원 응급실까지 달려가야 했던 그날 저는 응급실 대기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프다기보단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더 무엇을 감당해야 하나요? 저도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질문하던 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녀온 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남편의 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마음에 떠오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말씀이었지요. 저는 손에 약을 들고 있던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수고와 헌신이 어쩌면 주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길이구나. 그날부터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밤에 일어나 저를 깨우고 여전히 밥을 2번 먹고도 또 배고프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을 통해 저는 사랑의 또 다른 깊이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도 매일의 헌신 속에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십자가 사랑이란 단어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기도의 첫마디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편을 제 곁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렇게 마음속에 찾아온 작은 감사는 매일의 반복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이 감사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제 이름을 부르지 못했고 어떤 날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에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그런 말을 들은 다음 날이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13장을 읽고 있었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구절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 지금 저는 남편의 말 못할 고통을 함께 감싸는 일이 곧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치매, 간병이라는 말보다 매일의 사명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는 마치 고요한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변수가 기다릴지 몰라 긴장됐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집 밖을 헤매다가 길을 잃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제 인내심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왜 저만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하나 불평했지만 지금은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 자체가 은혜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할 때 함께 여행도 다니고 교회 성가대에 같이 서기도 했고 함께 자녀들을 키우며 울고 웃던 그 모든 기억들이 감사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단단하게 붙든 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혼자 둘 수 없어 늘 함께 교회로 향했지요. 그는 설교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기도 했고 찬양 시간에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번 남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워했지만 어느 한 집사님이 예배 후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저희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어요. 인내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란 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날 밤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이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제 마음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해 겨울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진행된 돌봄 간증. 나눔 시간에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간증을 시작했을 때는 말문이 막히기도 했지만 중간부터는 마치 속에 담아두었던 눈물과 고백이 줄줄이 흘러나오듯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제 말을 들었고 어떤 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제 옆에 앉아 있던 권사님이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네요.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으니까요. 그 말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끔은 새벽 예배 후 빈 예배당에 홀로 남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그 공간에서 저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정신이 다시 맑아질 수 있도록 그가 잠시라도 제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의 내용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제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의지의 눈물로 바뀌어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미소를 짓습니다. 남편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같은 말을 10번씩 해도 그저 그래, 당신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제 마음에 자리 잡은 감사는 이제 일상의 가장 고된 시간마저도 감싸는 빛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반복되는 수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본질이라는 걸 저는 남편을 돌보며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뿌리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감사로 채워졌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더군요. 하루는 정말 힘든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밤새 5번이나 깨어 저를 찾았고 새벽에는 이불에 실내를 해온 방이 젖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살 기운도 있었고 겨우 정리하고 나서야 앉아 밥 한 숟갈 뜨려던 순간 남편이 또 밥 안 줘요? 라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만 큰 소리로 외치고 말았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요. 나도 힘들어요. 그 순간 남편은 얼떨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눈빛을 보고 나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한 제가 무슨 믿음입니까?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날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하나님께 점점 묻는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제 남편이 치매에 걸려야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날, 저는 교회 구석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아주 조용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지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니까 지는 거구나. 그 깨달음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남편을 위해 제가 짊어지고 있는 이 삶이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깨달음이 저를 완전히 일으켜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심지어 어떤 날은 집안에 낯선 남자가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저를 밀치기도 했습니다. 손에 멍이 들고 넘어져 무릎이 까진 날 저는 다시금 하나님께 항의하듯 묻고 싶었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토록 고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온 말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말에 저는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외로움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확신, 그것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뜻밖의 경험이 제 삶에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치매 가족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의료 정보나 좀 얻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뜻밖에도 그곳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치매로 10년째 말도 못하고 누워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분은 아내의 옷을 매일 새로 갈아입히느라 허리 디스크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 길은 혼자가 아니었구나. 또한 그 자리에서 한 사회복지사가 제게 조심스레 건넨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사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남편 곁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남편에게 가장 큰 치료제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편에서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물론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똑같았지만 제 안의 시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치매 간병이라는 현실은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 그분의 사랑을 제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끔은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어색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 애씁니다. 한때는 제 이름조차 모르는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이 너무 허무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눈빛조차도 주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십자가의 본질이란 결코 감정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결단과 무엇보다 매일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지금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돌본 지 어느덧 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상태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 중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고 깨어 있을 때도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가끔은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혼잣말을 하거나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어요, 당신. 괜찮아요. 내가 있어요. 이 말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들려주는 말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계속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손길이 이 돌봄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 예전에는 치매라는 병이 남편만을 무너뜨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병은 제 자아와 자존심, 제가 쌓아온 신앙의 틀도 함께 깨뜨렸습니다.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열심이던 제가, 누구보다 오래 기도해왔던 제가 고작 몇 년의 간병으로 이토록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저는 진짜 신앙의 뿌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 구절만 외우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 십자가를 마음으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짊어지는 신앙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돌보며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우리를 감당하신 주님.
세상의 조롱과 멸시, 제자들의 배신과 외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그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었고 조건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삶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치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그 병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병을 통해 매일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루는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인생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렀고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확신, 이 삶의 의미가 단지 수고와 고통이 아니라는 진리가 제 영혼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요즘은 남편과 함께 찬양을 자주 틀어놓습니다. 남편은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듣고 있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참 고맙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며칠 전에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송이 흐르는 중에 남편이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저는 그 말이 남편의 기억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감정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지난 8년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건강하던 시절을 돌아보며 눈물 짓기보다는 오늘 하루 그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그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은혜이고 그를 통해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믿음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남편을 먼저 부르신다 해도 저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오늘처럼 묵묵히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은 제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 지금 제 손끝에서 제 입술의 말 한마디에서 남편을 향한 작은 미소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저는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제 인생 전체를 붙들고 있는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 되었습니다.